지속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지요. 왜? 세상이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세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신자답지 못하게 살도록 유혹하고 거기에서 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하고 그 안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탐구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인도함에 따라서 중심을 잃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충성과 사람에 대해서는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평화를 유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로부터 계속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사울로부터 도망하였는지 다급하였는지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이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사울을 피해서 다급하게 도망쳐 왔기 때문에 그의 손에 아무것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방어할 무기도 없습니다. 지금 이 다윗과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 내용은 굉장히 차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장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7절 말씀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난데없이 이 말이 나옵니다. 여기 흐름상 이 사람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 7절 말씀을 가로로 묶어 놓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아히멜렉이 대화하는 것을 엿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이 말이 강제되다, 갇혀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죠? 사울의 지시를 받아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사울이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감시하도록 한 사람이 도액이니까 이 사람은 사찰대장이에요. 감시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히멜렉과 다윗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는 일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냥 한 개인이 복수심이나 분노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국가 정책으로 다윗에게 현상금을 내걸어서 다윗을 잡아라 이렇게 내린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전방위적으로 환난과 위기에 처해 있다, 매우 긴박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답지 못하게, 다윗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그렇게 파괴하려고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한 위기 속에 있음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자는 세상과 죄와 원수로부터 우리의 정체성, 신자다움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끊임없는 위기와 유혹을 받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원수의 유혹이 중단됐다거나 원수 마귀의 활동이 구시대적인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를 쳐서 그 가운데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저 원수 마귀와 전투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했죠. 그 시험을 걸 때에 조건부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부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신자의 위기는 곧 정체성의 위기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신자가 아니다, 신자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서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인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죠. 그래서 꼭 우리에게 시험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내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있는 거야? 라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죠. 우리의 신자다움이 끊임없이 위기 속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 일을 대면하지 않으면,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자리에 떠나지 않냐고 머물러 있었다면, 왜 우리 집 아파트는 안 오르고 왜 건너편 아파트는 값이 오르는가? 자녀들의 진학 문제가 우리의 사울인지 다윗인지 헷갈리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가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세상의 변동 상황으로 인하여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서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정신 번쩍 차려야 합니다. 번쩍 차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고 따르는 사람인가? 세상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가? 이 물음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의 자격이 있음이 아니라 그분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울과 같이 세상과 또 저 원수 마귀의 정신으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저들과 더불어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독과 회복의 치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중독에서 온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삶의 패턴 속에서 자기를 건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식단 조절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건강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까지가 18개월, 1년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는 병자야, 나는 환자야, 나는 중독자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생각을 떨쳐버리고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내 건강을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일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까지가 18개월 최소한이,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간이 있어야 된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중독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사람은 중독된 것과 평생토록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맞서 싸워야 된다. 이 중독되는 물건이나 대상을 없애버림으로써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세상을 다 불태워야죠. 없애버려야 되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 중독된 사람은 중독되지 않은 사람과는 다르게 그 대상과 물건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다는 것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그것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 방심하지 말라,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것을 우리 신자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에 중독된 자들이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지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사나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도 여전히 죄에 걸려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이것들로 끊임없이 유혹해 올 때 우리가 그것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과 같은 세상과 원수가 우리를 도전해 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너는 돈도 없는 주제에 뭘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너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초라한 인생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 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부요함이 나의 부요함입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가 신실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것이 무슨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세상도 정욕도 원수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18세기 웨일즈, 영국과 붙어있는 웨일즈 한 청교도 설교자가 자기 청소년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준 글을 보았습니다. 자기 숙모가 곧 임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족과 친지들이 다 둘러 모여 앉았습니다. 숙모는 의식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때에 모여든 가족과 친지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박복하기도 하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그죠? 아이고 박복하기도 하지. 거기다가 또 뭘 붙여야 돼요. 아이고 내가 박복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이고 박복하기도 하지. 남편을 2번씩이나 사별해서 헤어지고 지금까지 지질이 못나고 가난하게 살다가 죽기까지 아무것도 남김이 없이 아이고 불쌍한 것 이러는 거예요. 근데 숙모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다 둘러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가난하다고 해요?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곧 사자처럼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설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는 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숙모는 예수 그리스도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에게 부유함을 주시는 그분이 자기의 신랑 되심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러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거하여서 우리 마음에도 입술에도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윗이 이러한 긴박한 상황이었지요. 그의 상황을 말해주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 중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게 손에 주소서. 무엇이나 공동번역 개정에는 있는 것이면 주십시오. 무엇이라도.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없으면 무엇이라도 주십시오.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해서 서둘러 떠나느라 무기를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습니다. 왕의 명령, 사울의 명령이 급하다는 것은 거짓이고 서둘러서 너무 급해서 서둘러 오느라 아무것도 챙길 수 없었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너무너무 다급해서 지금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를 지금 찾아온 것이죠. 이 노비라는 곳은요, 제사장 공동체가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마는 제사장 85명과 그의 아내들, 자녀들, 어린아이까지 한 공동체, 타운을 이루어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데 거기로 이 다윗이 도망쳐 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자기 목숨을 부지할 것만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했다고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일이 더 필요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자기 목숨을 지키는 일에만 급급했다고 한다면 그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을 쳐서 죽여야 합니다. 자기가 있는 은신처를 고발한 그 주민들을, 자기 백성들을 다 쳐서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왜 사울이 사울 되었습니까? 자기의 안위, 자기의 자리를 스스로 지키겠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이 된 것이죠. 그 똑같은 유혹과 시험을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다윗다워지는 일에 위협받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땅 위에서의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탐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에 하나님의 성소는 혹 흐트러질 수 있는 다윗의 영성을 꼭 붙들어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긴박한 상황이나 위협적인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이를 하여금 세워주는 기회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 다윗의 요청에 따라서 다윗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를 구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고요? 사무엘상 2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그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도액이라는 아까 사찰 대장이 있죠? 그 사람이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그가 보고 들었던 거를 지금 고발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그와 함께 다윗과 함께 기도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히멜렉 스스로도 사무엘상 2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할 일을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제가 오늘에 와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찾아왔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물론 짐작은 했겠지만 정확히 알 수 없었더라도 하나님 이가 가는 길에 대하여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된 길로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다윗의 한 손에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을 얻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골리앗의 칼을 얻지요. 그것은 수년 전에 다윗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신앙 아닙니까? 기적이죠. 하나님의 임재죠. 그것을 이 노베 여호와 성소에서 보관하고 있었다가 다윗이 도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소에 들어왔을 때는 배고팠습니다. 자기를 방어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나갈 때는 배부르게 되었고 자기를 무장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성소는 누가 들어오느냐? 배고픈 자가 들어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서 배고픈 자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성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환난과 모진 세상 풍상들로 인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라도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만 성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올 때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게 되죠. 이것을 누가 경험했냐? 다윗만이 아니라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도 경험했어요. 이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랄한 자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들이 저렇게 잘 되는가?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어렵고 지질이 궁상 같아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게 됐냐면 야, 하나님을 섬겨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불경건한 선언까지 마음에 작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에 반전이 일어나죠. 시편 73편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이나 애썼지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지는 곳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망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악인들의 운명과 하나님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게 되었다. 세상의 불합리함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얻었다. 나를 파괴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견고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신자의 삶, 순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는 사막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어요. 사막에 길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막에도 거미줄과 같이 연결된 길들이 다 있대요. 근데 이 사막의 길이 똑바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게끔 길이 나 있대네요.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냐면 오아시스. 그러니까 사막과 사막을 연결해 주는 것이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오아시스를 들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빠른 길로 가고 싶다고 해서 지름길을 찾아 나아가면은 광야가 그의 무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오아시스를 들려야 되는데, 오랫동안 오아시스에 머무르고 자주 오아시스에 들리는 사람이 저 가나안 땅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인생의 광야에 하나님이 주신 오아시스는 교회와 주일이다. 교회와 주일이 인생 광야의 오아시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우리 교역자들과 MT를 가면서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공원에 이렇게 들렸다 왔어요. 거기에서 극지방에 있는 항온동물, 그러니까 신체 온도가 항상 유지되는 동물, 특별히 곰이 있죠. 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읽어보았습니다. 이 곰들은 그러니까 지방층이 10cm부터 15c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두꺼운 거죠, 지방층이. 물론 우리도 역시 두껍긴 합니다만 이 지방층이 10cm에서 15cm 된다요. 그러면 이 지방층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단열 효과를 하면서 에너지 저장소의 역할을 하는데, 온도가 영하 50도, 60도 내려갈지라도 여기에서 저장했던 음식물과 지방이 열로 전환된다는 거죠. 순식간에 막 타오르면서 열로 전환돼서 항상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북극곰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곰들이 먹을 것을 굉장히 많이 먹어둡니다. 계속 먹어두죠. 엄청난 양을 먹는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신자들도 말씀을 많이 먹어두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로 많이 자기를 채워놔야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수월하게 지날 수 있다.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걸어가야 하는 광야길이 멀면 멀수록, 험악하면 험악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들이 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광야 생활을 1년 시작한 사람이 있고 5년, 10년 생활한 사람도 있고, 광야길을 30년, 50년, 100년 가까이 생활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가나안 땅에 머물러 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모양이, 길의 모양이 다르다 할지라도 시간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꼭 들려야 되는 영적인 오아시스, 주님의 성소 안에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무장되어야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광야길을 수월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길이라도 고행이 아니라 여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위기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내 말씀으로 너희 영혼을 가득가득 채워라.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듭니다,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 나에게 구하고 응답받으라. 나로 너 자신의 방패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 눈물 쏟는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샘물을 터쳐주셔서 우리 마음의 시원함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꽃길이 되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